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1절을 보시면요, 그는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 지도자라는 말은 그가 당시 유대인의 최고 종교회의 기관인 이 사내드린 공회 의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내드린 공회는 세 부류의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죠. 그 중에서 니고데모는 이 율법학자의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 율법의 정통한 율법학자는 랍비라는 칭호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법과 의식법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제한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했지만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이 있을 때에도 재판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위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그런 고위층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친히 예수님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뭘 보여주죠? 사실 최고위층의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무명한 한 청년을 오늘 찾아왔어요. 그가 매우 분별력 있고 살이 깊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위층의 사람인데 거기다가 인품도 좋았다, 그런 뜻입니다. 아주 고매한 인품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그의 시체에 바르기 위하여 몰약과 침향 섞은 것 한 100리트라 정도를 선뜻 내놓을 정도로 그는 돈도 많은 사람,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죠? 당시에 높은 사회적인, 종교적인 지위와 신분, 학식, 권력, 인품, 재물, 이 모든 것 다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했죠?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감동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라도 당신처럼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요,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찬사였어요. 적어도 40이 이상 돼야 랍비라는 칭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최고위층의 관원이면서 랍비인 그가 30이 간 넘은 청년에게 와서 랍비야, 이 말은 정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고요, 예수님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팬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랍비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거는 정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찬사였고 그건 빈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진실 어린 그러한
존경심에서 우러나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이죠. 근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의 말을 들으시면서 고맙다고 하시거나 또 그런 니고데모를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뜻밖의 말씀을 하세요. 니고데모에게. 그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요, 야, 너 거듭나야 되겠구나, 이런 말씀이에요. 그가 지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알아보고 있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도 껍데기만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뜻밖의 말씀에 대해 니고데모가 항변합니다.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의 영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이러한 말이 니고데모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는지 몰라요. 아니,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거죠? 니고데모 어떤 사람입니까? 조상적부터 엄격하게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구약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랍비입니다. 사람들에게 구약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요.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모든 종교법과 의식법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문제까지 판결해주는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사려 깊고 균형 잡힌 고매한 인품까지 갖추었어요. 또 부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도 아주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적대적이거나 그러지 않아요. 너무너무 호의적인 사람이고 예수님을 존경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정말 폭탄 선언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진리를 선언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하여 그의 영혼이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인식할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진리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태어난다고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나요. 영적인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나 복음이나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거나 반응하거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그래서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든지,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죄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온다든지,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부터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온 마음을 쏟는 이런 일은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적인 역사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영혼을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선포되는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냥 살려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과 마음에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영적인 것들이 인식되고 깨달아지고 경험되기를 시작합니다.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마음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근본적인 변화가 그의 삶의 중심으로부터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특별히 오늘 8절을 보면요, 이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는 이 중생의 역사는요, 마치 바람이 부는 것과 같아요. 바람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가는지, 지나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마치 뭐와 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 기억나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나죠? 나 계속 물 마셨어. 거기서 계속 수영장에 있었어. 그러다 갑자기 그냥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내가 어딘가로 쏙 나왔어. 나왔더니 하얀 옷을 입은 여자들이 막 나를 쳐다보고 막 신기해하면서,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 어떻게 태어났는지, 태어난 건 분명한데 아무도 몰라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마찬가지. 너무 신비로워요. 언제 어디서 어떤 과정을 통해 거듭나게 되는지 거의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말입니다, 바람을 불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죠? 네가 그 소리는 듣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요, 우리는 바람이 분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아요.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바람이 불면 반드시 알아요. 어떻게 알죠? 뭘 보고 알아요? 결과로 알아요. 소리가 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나 이파리들이 막 흔들려요. 나무가 아무것도 없고 이파리가 없어도 마당에 라면 봉지가 막 날린다. 바람 불고 있구나. 바람이 부는 것을 그 결과로 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중생하게 되면요, 우리는 어떤 과정에 언제 어떻게 중생했는지 몰라도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그의 삶에 분명한 결과가 나타나.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를 보고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생한 자에게만 나타나는 몇 가지 대표적인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거듭나게 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그 이후에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거듭난 사람은 증거되는 말씀에 참된 믿음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구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고 계세요.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는데도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계속 보세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의 영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도 믿지 못해요. 땅에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조차 이해를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영적인 지식들, 진리의 말씀들을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영적인 진리의 말씀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어져야 믿죠. 그게 납득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건 어떻게? 왜 그렇다고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진리들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오히려 그게 말이 되냐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말입니다,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그 영이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면, 살아나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면 말이에요, 증거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일이 시작이 돼요.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보지 않았어도, 어떤 표적을 보지 않아도 증거되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깊이 와 닿아요. 말씀이 들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고 냉담한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꼭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와 닿아요. 마음으로부터 아멘 아멘 하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성경이 믿어지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말씀이면 충분한 것이죠. 말씀 때문에 울고 웃어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말씀에서 살 길을 찾아요.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일이 일어나요. 이전까지는 내 욕심을 쫓아 살았어요.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달라요. 말씀 때문에 걸려요. 말씀 앞에서 나의 고집을 내려놓게 돼요. 갈등이 있어요. 때로는 고집스럽게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 때문에 갈등하기 시작하고, 드디어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면서 이제는 말씀에 굴복하기 시작하고,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고 가던 길을 돌아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70이 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되실 것이다. 본토 지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5,000명이나 되는,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막 몰려들었어요. 그 기적이 일어난 이후에 예수님은 그 기적의 진짜 의미를 드러내기 시작하세요.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나를 먹고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어떻게 자기가 자기 살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먹게 한단 말이지? 도대체 이게 말이 돼?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실망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말았어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야?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변에 남아있는 소수의 제자들에게 아마 마음이 많이 무거우셨겠죠. 섭섭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 시작.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인데, 정신 나간 사람의 소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도 말씀이면 충분한가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오늘 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 말씀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게 되고, 가던 길을 멈추어 서게 되고, 그 말씀에 굴복하며 그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그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시작되셨나요?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증거되는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지 않아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주 경건하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게 돼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도, 구원받지 않았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아주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니고데모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어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산 사람이,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죠? 모태신자같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 빠진 적이 없이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도 많이 배워서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아서 열심히 봉사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도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인 것이죠. 기독교 종교인. 유행가를 듣는 것보다 찬송가를 들을 때 마음이 편안해요. 술 친구들을 만날 때보다 술 친구들 만날 때보다 순 식구들 만날 때 훨씬 마음 편안하고,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훨씬 마음이 편안할 수 있다고요. 성경 지식도 많이 갖고 있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열심히 있는 그런 일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니고데모에게서 보는 거예요. 그런 또 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 그가 사울일 때 이 바울 어땠어요? 그도 역시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고 스스로가 고백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위한 종교적인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 기독교인들 다 말살하고 예수 이단 없애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목숨 걸었던 사람이라고요. 거듭나지 않고도
사람이 얼마든지 오늘 니고데모나 이 바울처럼, 회심하기 전에 바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얼마든지 하나님 공경하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흠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신의 그런 종교적인 열심, 자신의 경건한 삶,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니고데모도 오늘 예수님께 와서 항변한 얘기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태어날 때부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런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며 그들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로 하여금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완전한 의를 이루게 하셨어요.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살게 하셨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셨어요.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값을 그분이 대신 담당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주받고 형벌받으심으로 예수님이 담당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정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를 믿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오늘 본문 14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 너처럼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우고 준수하면서 경건하게 하나님 섬기면서 그렇게 종교적 특심만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너 아직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야, 구원받은 사람 아니야. 오직 구원의 길은 뭐라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어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놋뱀을 쳐다보고, 제가 그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갔잖아요, 원망하다가.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걸어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누구든지 쳐다보면 산다고 말해라. 그래서 급히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메어 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들 이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나와서 그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랬어요. 병이 낫고 독이 빠져나가고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오늘 그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것 같이 인자도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원문 성경에 보면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서 I am the way, 유일한 그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요, 그런 예수님을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존재로 여겨요. 오히려 자신의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충분히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면 되지. 또 왜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아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 아니, 그냥 하나님 믿고 살면 되는 거지.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지. 또 뭐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이게 복잡한 거냐? 예수는 그저 기독교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액세서리에 불과한 거예요. 도대체 왜 예수가 필요한 건지 잘 이해를 못해.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예수와 자기한테 그렇게 큰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거듭나게 되면요, 그의 심령 안에 아주 전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선은 자신이 전혀 무가치하고 자격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날 때부터 죽어 있고 내가 하는 모든 행실들은 죽은 행실에 불과하고 죄인인 나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새롭게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추악하고 소망 없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 깊이. 그가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그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게 되었으며 전적으로 내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러한 사실이 마음 깊이 믿어지게 돼요. 그래서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그냥 허황된, 나와 별 상관없는 그런 신화적인 그런 얘기같이 들려져요. 기독교를 신격화시키고 뭔가 예수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어떤 그런 신비로운 얘기처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 그러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게 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사건이 오늘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고, 오직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그가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 깊이 믿어지고, 더 잘 믿고 싶고 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입니다, 거듭나게 된 사람은요, 점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계속적인 삶의 돌이킴과 회개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회개가 뭐냐, 구원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경건, 자기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의지하던 삶에서 돌아서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분명해져. 이전에는 예수가 그저 거치장스러운 액세서리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왜 자꾸 예수 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가면 되지, 또 뭐 예수도 믿어야 되고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한 거냐. 그랬던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요, 예수야말로 내 삶의 생명같이 소중한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내 삶의 모든 것이고, 그분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아니었다면 정말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분은 내게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 돼요.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이전에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어, 꿈에 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 의지하고 그 주님께 맡기고 그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일들이 이 거듭난 사람의 삶에는 분명히 나타나게 돼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분명해져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죽어도 예수 놓지 않아요. 그렇게 돼요. 요한일서 5장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니,
거듭난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 하나가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전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마음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성령 역사로 거듭난 자라는 분명한 증거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에 참석하셔서 함께 예배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세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깊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오직 그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고 오늘 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참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러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내 생명 되시고 내 전부가 되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일 이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돼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더 참석해야 되냐, 훈련을 받아야 되냐, 무슨 봉사를 해야 되냐, 직분을 받아야 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내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이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나의 영을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예수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보이는 문처럼 바라보며 그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오직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그 일을 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이요, 중풍병자에게, 일어나지 못하고 들것에 실려와 있는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워있는 병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그럼 언제 병 나았어요? 이 병자 언제 병 나았죠?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이 사람 병 나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이 나은 거예요. 그래, 너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왜? 너 나았으니까. 이제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 걸어가. 그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병이 나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중풍병자는요,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일어나야만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보지 않은 근육들 움직여서 힘을 다해서 그 침상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병자가 자신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만히 누워서는 지금 내가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몰라요. 뭐 해봐야 알아요? 이제 일어나 보면 아, 나았네 정말. 일어나 보면 알게 돼.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없고 안 되는 것 같고 한 번도 써보지 않았어도 아, 나았다고 말씀하시니까 일어나 봐야겠다. 그리고 일어나면 아, 정말 나았네. 자기가 진짜 나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님을 힘있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내가 거듭난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왜? 진짜 거듭난 사람만 그것을 소원하게 돼. 난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의지하면서 더 분명하게 예수님과 교제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거듭나게 되면 그걸 소원하게 되고 정말 그렇게 되는 일들이 거듭난 사람에게는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마음을 다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욱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맡기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래서 형식적인 기독교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에 주님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서 진정한 신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다 되시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잘 일어나겠습니다.